오늘이 절기적으로는 상강이더라고요. 상강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서리가 내리고 벌레가 땅속으로 숨는 절기라고 합니다. 어쩌면 절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우 쌀쌀한데요. 한 주간 동안 고단하셨을 텐데 이렇게 주일이라고 아늑한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무거운 짐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을 이기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힘 주시는 것입니다. 이 훈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인생에서 얼어붙은 모든 문제들까지 정말 확 녹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주 기본적인 교리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전체의 원리와 관련해서 특별히 성전 제사와 관련해서 아주 설명을 요약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처럼 성경 속에 녹아있는 이 예표와 성경 속에 녹아있는 증거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의 예표와 증거들을 모르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풍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단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만 붙잡고 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필요치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힘이라고 그럽니까? 지식이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Knowledge is power,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주되심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주되심, 재물의 주되심, 우리의 정말 애정과 관심의 주되심을 다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니까 이게 어디 그렇게 쉽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쉽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양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고 하는 신뢰가 생겨야만이 우리는 움켜쥐었던 세상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증거들을 일일이 기록을 해가지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또 때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기도 하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를 자상하게 설명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계속 우리의 죽은 양심을 일깨우고 감화하는 작업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계속해서 해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비밀스러운 것이고 이게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듯 말 듯, 결단할 듯 결단하지 못할 듯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때로는 야단을 치고 혼을 내지만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양육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는 그 성령님 앞에 설득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점은요, 바로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그 피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실 때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우연히 그렇게 열어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치밀하게 조직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제 준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히브리서를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알 듯 말 듯하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았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바로 단번에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 성도들에게 주신 구절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요,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로마서 같은 경우를 읽어보면 아주 우리도 이해할 만한 논리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로마서를 받았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누가복음도 복음서 중에서도 아주 우리가 읽기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누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이방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만한 것들, 유대인들만 알아들을 만한 것들은 아주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읽기 쉬운 성경이 바로 로마서라든지 또 히브리서라든지 이런 책들은 우리가 매우 읽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같은 것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다가 그것을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말씀의 내용이라도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만 보면 그 내용의 깊은 의미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척하면 그것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 사도가 어쩌면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바울 사도일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것을 읽어주기만 해도 그들은 단박에 무슨 뜻인지 고개가 끄덕여지고 저절로 아멘이 나왔던 그런 구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왜 이런 해석과 설명이 필요한가? 우리는요, 바로 그 시대를 알지 못하고 그 문화가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일상생활에는 없는 성소라든지 우리 일상생활에는 없는 제사장이라든지 또 뭐 휘장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히브리서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런 내용들이 아주 일상적인 단어들이었고 그 의미도 훤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히브리서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을 삭제하고 곧바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지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편지를 히브리 성도들처럼 은혜롭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 성경의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읽어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먼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일찍이 알고 있던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요, 신개념이 어떻습니까? 막연하게 신개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신이 그다지 우리의 삶에 매 순간 관여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관여하다가도 어떤 때는 관여하지 않는 그런 신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내리는 권선징악적인 그런 신으로 이제 섬기는 그런 신 개념을 우리 민족은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만민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 역사 속에 실제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해 구원해 내셨습니다. 존재를 보여주셨고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인격을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알릴 만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나 우리 민족과 같이 하나님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세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 구약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왔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알아가야 한다고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신비스러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제 기적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신비스러운 기적의 그런 것은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일반적으로는요,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하다.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하다. 당시 히브리 성도들에게는 새삼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다시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딱하니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섭리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 그러면 다음 진도는요, 나가나마나 뻔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통치하시는 이 섭리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무슨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처럼 이 원어 성경을 좀 했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암송합니다. 그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이메트 하샤마임 하에레치 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른 어떤 말씀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과 괴로움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 줄도 모르고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리석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간다 할지라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때로는 알라도 되고 때로는 뭐 제우스도 되고 때로는 뭐 천지신명도 되는 그런 의심스러운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셔도 그들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깨닫지를 못한 채 또 끈기 있게 믿지 못한 채 등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인간이 살 길, 인간이 생명과 복을 받을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단절된 인간의 상태를 다시 이어줄 분이 계십니다. 다시 이어줄 유일한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라고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19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요, 히브리 성도들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단방에 알아들었던 말입니다.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표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갔던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들고 이 성소로 갔던 그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사실이 단박에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된 진리를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 성경 시대의 성소와 그리고 제사 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지식이 없는 막연한 믿음은 잘 믿는 것 같지만은 그러다 바람이 한번 불면 어느 순간에 혼란에 빠지고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런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구별되었었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그대로 죄성을 갖고 있는 그런 위태로운 하나님과의 동거가 계속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들과 격리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징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과 또 경고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의 치명적인 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추악한 죄에게는 하나님이 이 치명적인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서는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체가 곧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만졌거나 열어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웃사가 어떻게 됐어요? 법궤를 만졌다가 곧바로 즉사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 안에 다시 지성소를 구분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머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 시대의 성막이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는 그것이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자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곳이, 속죄하는 곳이 바로 이 성소였던 것이죠. 제사장은 평소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백성들은 여러 가지 제사법에 따라 제물을 가져와서 이제 피를 흘려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죄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처리해야만 했던 것인데 이것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이 성소 안에서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게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있으니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Holy of Holies 그렇게 얘기했어요. Holies,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 여러 개 있어도 그 중에 더 Holy, 오직 유일한 그 거룩한 곳, 그것이 바로 지성소라는 거예요. The Holy of Holies. 그곳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아론의 계열에서 종신직으로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직을 유지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다릅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은 자신의 직무를 따라 가지고 그들이 이제 3개월씩 돌아가면서 비번을 서면서 자기의 맡은 직무를 감당을 했습니다. 30세 이상 된 사람들로 하여금 50세까지 20년 동안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그들이 이제 성소에서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백성 전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혹시 잘못 실수하면 거기서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발에는 밧줄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는데 그 에봇 밑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어요.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혹시 그 직무를 실수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게 되면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해가지고 밧줄을 끌어내서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했던 것이 바로 당시의 대제사장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두렵고 떨리는 그 신비로운 지성소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들어가면서 속죄했던 것이 바로 이 지성소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대제사장의 제사마저도 우리의 양심에 새겨진 죄의식까지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동물의 피가 무슨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물 제사는요,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장차 올 완전한 것의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 아시죠? 그림자를 보시면 그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림자는 반드시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모형은 뭡니까? 모형은 반드시 원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형을 우리 신학적으로는 모형론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형을 타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타이폴로지라는 말을 씁니다. 타입이 있으면 원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형을 신학적으로는 안티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제사의 모든 이 안티타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제사는 다 모형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불완전한 제사는 장차 죄 있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죄 없는 예수의 피를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고기까지 임시 방편이요 진짜가 왔을 때는 그 의미를 깨닫도록 만들어 놓은 이 모형은 다 이제는 폐기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제물이 되신 참 제사를 통하여 우리를 완전하게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절 하반절에 성소에 들어갈 뭐를 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죠? 담력을 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속죄를 성령님의 역사로 완전히 이해하고 우리가 믿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믿어집니다. 내가 참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Chief of the sinners.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내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 깨끗하게 사죄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사라지고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용납받고 사랑받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자신 있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57쪽을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히 옛날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두렵고 떨면서 나가 이러다가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떨면서 나갔지만은 이제는 완전한 제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제사를 우리가 통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믿고 구하여 풍성한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세계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실 키워드는요 바로 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휘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 오늘 본문입니다. 거기 보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들을 수 있던 이 성소와 또 일반 제사장들은 출입이 금지됐던 이런 지성소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가림막이 바로 휘장입니다. 왜 가림막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진노 앞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려져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림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 휘장이 보통 크기가 아닙니다. 높이가요, 건물 7층 건물 높이 정도 됩니다. 한 20m 정도 돼요. 그리고 이 두께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이 어른 손의 이 폭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손이 큰 사람은 아마 한 10cm 정도 될 거예요. 폭이, 이 두께가. 그러니까 보통 두꺼운 직조물이 아닙니다. 그런 아주 두터운 카페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탁 쳐놓으면 어떤 빛도 새도록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차단이 되는 그런 그 직조물이 바로 휘장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이 성막의 설계를 기록하면서 휘장에 대해서 언급한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6장 3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랬어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이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하여 휘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휘장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너희들이 다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이 휘장을, 죄 있는 너희 때문에 휘장을 만들어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 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겨야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진노함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진퇴양난의 죄인의 생명을 보존할 유일한 방편이 바로 이 휘장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휘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의 휘장이 했던 그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가려주신 예수님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를 예표하는 그런 그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휘장이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공개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언제 찢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완전히 찢어져 내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발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소 휘장이, 그 두꺼운 휘장이 아래로부터 인간이 찢은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 내렸어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을 그의 몸으로 막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육체마저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막힘없이 그 지성소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죄인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찢겨주신 그 육체에서 흘리신 피로 죄인들이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길이 열렸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 여러분,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예수의 피와 그리고 이 휘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피와 휘장, 예수님의 육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1000년 동안 끊임없이 제사를 반복시켜 가면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반복 교육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복 교육 하시면요, 보통 한 1000년쯤 하십니다. 1000년쯤. 얼마나 지겹겠어요. 계속해서 그들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게 그냥 제대로 된 마음을 갖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졸면서도 주기도문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졸면서도 주기도문 하고, 졸면서도 사도신경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무엇인가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니면요, 얼마든지 여러분, 한 몇십 년 한번 해보세요. 한 30년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눈 감아도 그냥 성경 말씀이 그냥 떠오릅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0년쯤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완전한 제사 제물로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힘줘서 이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 일부 히브리서 성도들은 뼛속까지 자리 잡은 그런 구약 제사, 이 성전 문화와 동물 제사 속에 자꾸 그들이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눈이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완전한 그런 속죄 제물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런 성전 제사, 또 제물을 잡는 그런 소리, 그런 그 눈에 보이는 그런 피,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른거리는 겁니다. 자꾸 거기에 집착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집착하는 그 속죄 제사와 성전들은 참된 것이 오시기까지의 오직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시고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복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신 그런 예표라고 하는 사실을 이 긴 히브리서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 이제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완전하게 종결된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의 제사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실제로 이 성전 제사는 끝났습니다. 이것이 참 신비스러운 일인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민들 중에 약 10% 정도는요, 정통 유대교도들입니다. 이 10% 정도는요, 선조들에게도 전수받은 유대교 신앙을 따라서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고 있습니다. 전문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 랍비 학교에서 배웁니다. 유치원도 랍비 유치원을 다닙니다. 그리고 모든 그들의 삶의 경비는 국가에서 연금으로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10%에 속한 정통 유대교도들은요, 일할 필요도 없고 매일 율법을 받아 쓰거나 또 맡겨진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검은 복장을 하면서 다닙니다. 하얀 와이셔츠에 항상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다닙니다. 그리고 머리에 검은색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또 이 모자가 또 눌려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모자를 얼마나 아주 신주단지 모시는 것처럼 모시는지 몰라요. 그 모자를 덮는 케이스를 또 팔아요. 그 케이스도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값비싼 케이스가 있는지 몰라요. 그 모자가 아주 그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집집마다 이 정통 유대인들의 집에 가보면 몇 개씩 걸려 있어요. 오늘은 이걸 쓰고 나가야 되겠다고 쓰고 나가고, 그거를 얼마나 그냥 아주 잘 관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귀밑머리를 깎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귀밑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기서부터 머리가 길러가지고 다른 데는 다 깎는데 여기만 또 안 깎아요. 예? 이 레위기 있는 말씀 그대로 여기를 안 깎아가지고 이 머리가 치렁치렁 여기 허리까지 내려와요. 그런 모습을 하고 아이들을 이제 그 아이들을 굴리는 걸 뭐라 그래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데 피임을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줄신대로 나타 보니까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 쌍둥이, 네 쌍둥이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을 4명까지 끌고 가는 그런 유모차를 봤어요. 그렇게 이제 차례차례 이렇게 담아가지고 끌고 가고, 그러면 또 그 뒤로 따라오는 그 부인, 이 정통 유대인 부인인 듯한 사람은 또 배가 이렇게 불러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유대인이구나, 정통 유대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군대도 안 갑니다. 정부에 주시는 연금으로 먹고 살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재밌는 것은요, 그들이 과거에 그랬던 이런 동물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장소적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인적 자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소적 이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때 내가 이곳에서만 제물을 받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회복돼야 제물을 드리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이 거기에 알-악사 사원, 바이돔 사원, 소위 황금돔 사원이라고 불리는 그 사원을 만들어 두고 그거를 이슬람 3대 성지로 꼽고 있습니다. 마호메트가 거기서 승천했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거기를 절대 목숨 걸고 사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물리력으로 그것을 뺏는다 그러면 제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거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를 확보를 하지 못하니까 동물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인적 자원의 문제입니다. 인적 자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잖아요.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제사장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대제사장의 가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려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막 섞이면서 살다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했던 사람이 코헨이라고 불리는 그런 그 성씨 중에서 유대인 혈통이 진짜 순수 혈통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확실치가 않아요. 확실치가 않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확실치가 않으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을 찾아내지 못해서 이 제사를 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 상황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제사를 받으시고 구약 제사의 길을 이제 완전히 막아버리신 거예요. 구약 제사의 길을 완전히 차단하신 것입니다. 이제 동물 제사 그만 드리고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휘장과 이 예수님의 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말해줍니다. 십자가 속죄 길만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새로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모션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언제 생겨난다고요? 믿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두렵지만 하나님을 그 두려운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친근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대표 기도하는 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그러면 천지신명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와 관계가 있는 그 아버지로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친근한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며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영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끊임없는 복이 부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신비로운 존재감과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루어진 이 엄연한 성경적 진리들을 우리가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영적으로 작용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의 오감을 통한 감각기관 혹은 육감, 오감을 넘어서는 육감을 통한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감을 통해서도 충분한 거예요. 우리의 제한된 그 오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성령님의 역사를 느끼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육감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넘나드는 것에 여러분 너무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코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는요, 육감에 발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관심이 더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이제 열망이 더 생겨나고, 읽고 싶어 하고, 말씀을 이제 암송하고 싶어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조화롭고 완벽하게 만드신 자연 세계에서 성도들이 거기에 맞게 가장 건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앙은요, 무슨 신비한 영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묘한 영의 세계가 막 느껴지고 보여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 그리고 사도들의 정통, 사도들을 통해 전해주신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사실로 수납할 때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살 길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은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잠깐 왔다 갔어요. 무슨 생산성 본부에서 하는 무슨 세미나가 있다고 잠깐 왔다 갔는데, 그래서 춘천에 내려올 틈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낮에는 이제 세미나를 들어야 되고 저녁에 이제 묵는 그 숙소에서 이제 같이 잠깐 만났습니다. 만나서 야, 유익하냐 그랬더니 아유 불안해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가 불안하냐 그러니까 아마 그런 내용이 전부 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이제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드론, 그리고 3차원 프린터, 이런 기술 발전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모든 택배는 이제 무인 드론이 대신한다는 겁니다. 시외버스는 정말 앞으로는 운전사 없는 그런 무인 버스가 배치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의 40%가량이 인공지능 기계가 대신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외과 수술도 이제 로봇이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 정신과 의사는 앞으로 많이 늘어난대요.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정신과 의사는 많이 늘었는데, 그리고 심리 상담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 이 목사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이제 유능한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 여러분 목회의 길로 보내시면 수지 맞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또 중국의 경제 둔화 가능성을 세계 금융시장이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있다고 그래요. 또 북한 정권이 일시에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북한이 몰락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마냥 좋아할 만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우리는 점점 더 혼란스러운 살아가기 힘든 환경 속에서 지낼 것이 분명합니다. 기업도 힘듭니다. 자영업자도 힘듭니다. 또 직장인도 직장인 나름대로 힘듭니다. 주택시장도 힘듭니다. 우리 장래에 여러분 불투명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연금 생활 하시는 분들 연금을 또 물가 연동에 따라서 매년 올려줬는데요. 앞으로 5년 동안 동결했다는 뉴스 들으셨죠? 그만큼 지금 나라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인간의 마지막 격변기를 통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힘든 그런 그 시점들도 영원한 내세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보면 한낱 그 잠깐 거쳐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라도 오직 정말 믿음만 완전하다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믿음만 완전하다면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얼마든지 모든 것을 이기고 끝까지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6절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베드로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격변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모든 죄와 죄책의 심판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던 성소의 휘장이 때가 되매 자신의 육체로 허무시고 지성소로 들어갈 은혜를 주심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떤 세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손길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